함께 명상을. 제2편. 철학을 통해 우리는 주변의 어떤 것들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덜 행복하게 만든 것인지를 깨닫는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삶의 막바지에 나 홀로 서 있을 때, 막상 내 옆에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꼭 더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평소 대범한 척했던 자신이 얼마나 조바심을 내는 미미한 존재인지 깨닫는다. 만일 어떤 일에 대하여 괴로움을 겪는다면 괴로움은 그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아우렐리우스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로마인이었다. 라고 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이에 맛있은가? 그렇다면 버려라.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내가 가는 길에 가시덤불이 가로놓여 있는가? 그렇다면 그 가시덤불을 비켜가라. 그냥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세상에는 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가? 라고 불평하지 말아라. 하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하고 있다. 우리 인생에 있어 미래에 닥쳐오는 일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그것의 모양은 기쁨이나 혹은 어려운 일이나 고난의 형태로 닥쳐온다. 그러나 그것을 순리로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일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고난의 모습을 띠고 나타난 형태라 할지라도 그 내면의 모습에는 찬란한 환희와 기쁨이 있을 줄 그 누가 알랴. 만일 죽음이 우리에게 미소 짓고 있다면 미소로 답하라고 아우렐리우스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로운 잠언들을 음미해보자. 우주의 실체는 유연하고도 온순하다.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우주의 이성은 악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우주의 이성은 그 어떤 것에도 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우주의 이성에 따라 생성되고 완성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면 춥든 덥든 눈이 저절로 감기는 숙면을 취해 정신이 맑든 칭찬을 받든 또 죽음이 다가오든 다른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간에 개의치 말라. 모든 것은 삶의 과정이며 죽음 또한 삶의 한 과정이다. 지금 눈앞에 닥친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당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물들의 내면을 찬찬히 살펴보아라. 사물의 외관에 이끌려 그것의 가치와 특별함을 놓치지 말라. 생존하는 모든 사물은 빠르게 변화한다. 우주의 실체가 정말로 하나라면 그것들은 증발되거나 분산되어 사라질 것이다.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은 자신의 성질과 자신이 하는 일, 그리고 자신이 사용할 재료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최선의 복수는 악을 행한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는 것이다. 언제나 신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든 사회에 공헌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라. 이성은 스스로 각성하고 방향을 잡는다. 이성은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으며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우주의 본성에 따라 완성된다. 왜냐하면 본성을 외부에 가졌건 내부에 가졌건 따로 떨어져서 가졌건 또 다른 우주의 본성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주의 본성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주는 사물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주는 질서와 섭리가 지배하는 통일체일 것이다. 만약 전자라면 우연하고 무질서한 사물들의 혼란 속에 구태여 머물고 싶어 할 까닭이 있을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무슨 일을 하든 나는 결국 분산되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데, 그러나 만약 후자가 맞는다면 나는 우주를 지배하는 질서와 진리를 믿고 따르며 이 땅 위에서 굳건히 살아가리라. 주변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는 빨리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라. 필요 이상으로 혼란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니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찾을 일이다. 그대는 식탁 위에 놓인 고기와 음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것들은 물고기, 새 또는 돼지의 시체이다. 탈레르누스산 포도주는 작은 포도알에서 짜낸 즙이며 황제의 의미를 지닌 내가 입고 있는 이 자줏빛의 망토는 조개의 피로 염색한 양털에 불과하다. 사물을 대할 때마다 이처럼 사물의 핵심에 들어가 그 본질을 꿰뚫어보라.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하라.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껍데기를 벗겨 그 무가치함을 밝히고 그것에 대한 칭찬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허세와 과장은 이성을 교란시킨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야말로 이성이 속임수에 걸려들기 가장 쉬운 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 나무 혹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같이 가장 일반적인 단순한 무생물이나 자연물을 찬양한다. 이들보다 조금 더 이성적인 사람들은 양떼나 소떼처럼 삶을 위해 결속된 생명체를 찬양한다. 그들보다 더욱 지적인 사람들은 이성적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찬양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아직은 어떤 기술에 능통하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 또는 많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찬양할 뿐이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사회생활에 적합한 이성을 가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성적이며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순화하고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자신과 동료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어떤 것은 빠르게 생성되고 어떤 것은 빠르게 소멸된다. 새로 생겨나는 것에도 이미 소멸되는 부분이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으로 인해 시간이 언제나 새로운 것처럼 운동과 변화 때문에 세상은 항상 새롭다. 그 어떤 것도 잠시 머물 수 없는 이 흐름 속에 과연 무엇이 가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날아가는 새를 사랑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랑하려는 순간 새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다. 인간의 삶 또한 이와 같다. 매 순간 공기를 들이마시고 다시 내뱉는 것은 태어나는 그 순간 받은 호흡의 능력을 나에게 주었던 대기에게 되돌려주고 흙으로 혹은 공기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식물처럼 숨쉬고 가축이나 들짐승처럼 호흡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감각을 통해 느끼거나 충동에 끌려다니거나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다니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것 모두 찌꺼기를 배설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없는 일이다. 박수갈채를 받는 것도 입에 발린 찬사를 듣는 것도 중요치 않다. 명인이 명성인이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덧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스스로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고 자제하는 것이다. 모든 일과 기술에는 본래의 목적이 있다. 기술의 목적은 만들어진 물건이 목적에 알맞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 말이나 개를 훈련시키는 조련사 또한 이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또한 그러하다. 만일 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나는 내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외의 다른 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소중히 여기는 야망이 있다면 모조리 던져버리자.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결코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고뇌에서 벗어나지도 못할 것이다. 남들이 내 것을 가로채지나 않을까 하여 의심하고 한편으로는 이같이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그것들을 빼앗기 위해 음모를 꾸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불안한 마음으로 신을 비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성을 존중하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신께서 주신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원소는 위로, 아래로 또는 원을 그리며 운동한다. 그러나 덕은 그렇지 않다. 덕은 더욱 신성한 것이어서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간다. 인간의 행동은 어리석기 그지없다. 지금 바로 이웃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지는 않고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후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으니 말이다. 이는 전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함을 한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게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나 또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단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신은 인간 각자에게 다른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절대 남과 비교하여 자학하거나 스스로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대는 남이 가지지 못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자기 자신이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운동 연습 중에는 상대방의 손톱에 긁히기도 하고 머리를 부딪혀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렇다 해도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미움을 품지 말 것이며 그가 악의를 가졌다고 생각하여 적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상대를 경계하여 조용히 그 공격을 피하려 할 것이다. 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의심하지도 미워하지도 말고 늘 관대한 마음으로 대하라. 그러면 그 어떠한 공격도 피할 수 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지적하여 납득시킨다면 나는 기꺼이 태도를 바꾸리라. 나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진리는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법이다. 자기의 오류와 무지를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남에게 해를 입히는 태도이다. 나는 오로지 나의 의무를 수행할 뿐 그 밖의 일로는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리라. 그것들은 생명이 없고 이성에 어긋나는 것이거나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